누군가의 위로가 참 고마운데요. 내가 힘들어 보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위로의 현장에 나타나서 한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아쉬워지는 것이 사람인데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배우지 못하는 것도 사람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 장례식 치러보셨습니까? 자제분들 결혼식 해보셨습니까? 두 번 놀란다고 하죠.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오셔서, 두 번째는 꼭 올 사람이 안 와서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는 정도로 끝나죠.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 잔치를 배설한 호스트이신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위기가 없는 가정은 없을 수 없죠. 위기 없는 인생이 없을 수 없고 위기가 없는 사업장이 없을 수 없죠. 그러려면 로제타워를 타고 해왕성에 가서 살아야죠. 목성만 해도 조금 가까워요. 이 잔치집에 위기가 왔습니다. 혹시 잔치집의 최대의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잔치집에 위기가 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호사다마다라고 해서 날 잡아놓거나 이러면 되게 조심했고, 결혼식 날마다 나는데 친구가 장례식 나면 가지도 못하게 했고,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랬죠. 물론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 날 잡아놨으니까 가지 마라. 제가 당지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은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되셔가지고 이사 오신 분인데, 그 권사님은 신방 선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주면서 하시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가만 오늘 손 오는 날인가 아닌가 또 이러시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권사는 권사고,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얘기입니다. 위기죠. 위기가 올 수 있죠. 무엇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식을 했다. 아마 분위기가 지금 결혼식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부족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처제 결혼식. 장인 장모님이 예상하신 인원, 그리고 저의 손님이 있겠어요? 처제 결혼식 때 있어봐야 10명 내외겠죠. 저희 가족 중에 몇 분. 그런데 처제가 제가 부목을 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주보에 광고가 나왔죠. 그런데 세상에 교인들이 대형 버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음식이 부족한 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잔치집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정도, 잔치에서 화가 났다면 더한 거거든요, 이게. 그 잔치집에 화가 난 이유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보다 창피한 건 없어요. 혹시 부모님 장례식 치러보신 분들은요, 5남매, 6남매 될 때 내 손님들은 좀 안 오고, 누님 손님, 동생 조문객이 많이 오면 그거 되게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집안에 장례식 나면 교구 담임 목사님께 문자하십시오. 저는 손님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교구 담임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들러리라도 좀 세울 테니까. 참 창피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창피한데 오늘 잔치집에는 손님이 한 명도 안 온대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예상하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했을까? 그렇진 않거든요. 대부분 예상합니다. 그리고 거의 정확하죠. 그런데도 음식이 부족하대요. 음식을 먹으러 올 사람이 없대요. 이 비유를 보면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유태인들의 잔치집을 생각했는데 시간은 거의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되고요, 이 16절을 보시면 1차 초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1차 초청이 이루어져요. 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옆에다가요, 여백에다가
1차 초청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절로 가시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것은 2차 초청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1차 초청을 했고 오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2차 초청을 하러 간 겁니다. 이게 1차 초청과 2차 초청인데요. 옛날에 또 특별히 이 지역에서요, 좀 영향력 있는 집안의 혼인잔치나 잔치집은요, 좀 부유하면 종들을 보내서 옷까지 한 번씩 입고 오라고 예복까지 한 번씩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단이 아마 옷을 사서 입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에 아마 예단을 주고받는 풍습이 그때 생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언젠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요. 결혼시킬 때 예단을 주고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지금 이 결혼이 정말 멍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반찬 한 3가지 정도, 그 감자전 하나, 제가 호박전 하나, 전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한 3가지에서 5가지 하고 갈비탕 하나만 하는 좀 있는 집이라고 세게 하고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정확히 이 시대의 애언자가 되어서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요즘 못 먹어서 힘들고 잔치집까지 와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단도 없애려고 합니다. 분명히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돈 내서 보내왔다, 그건 제가 받을 겁니다. 굳이 그것까지 제가 싫다고 돌려보내는 결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중에서 사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집은 말이에요. 그리고 큰 잔치는 영향력 있는 집은 예복까지 한번 해서 좋습니다. 그때 예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천으로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모자 쓰고 오면 중동 지역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랬습니다. 2차 초청을 했다는 얘기는 1차 초청을 했을 때 다 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핑계는 있지요.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장가 들었다. 근데 아시죠? 핑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한 녀석은요, 하여튼 시험만 보고 오면 꼭 하는 말이 지가 외운 게 안 나왔대. 야, 이놈아, 너가 외운 건 안 나오고 어떻게 전교 1등이 외운 건 다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지불해야 될 희생이 남은 것이란다. 이 어려운 말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3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지불해야 될 희생이 더 남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삶이 한번 바뀌더라고요. 한번 바뀌더라고요. 핑계는 책임을 저쪽으로 전가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화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한테 화를 내는 것이고, 자식한테 화를 내는. 자식이 누구 닮겠어요? 전 끊임없이 당신 학력고사 성적, 내 학력고사 성적 나누기 2, 우리 아이들 성적. I'm okay? Are you okay? It's true? 그거 하면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야단을 치거나 이런 이유들은 핑계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새로운 출발이나 변화의 시점에서 한 번도 제대로 출발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핑계에 화가 나신 겁니다. 이어서 3차 초청이 이어집니다. 이 큰 잔치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잔치집의 격은 상당히 수준이 있었을 겁니다. 큰 잔치였어요. 큰 잔치 아무나 못 베풀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이제 2막으로 넘어가죠. 20절까지를 저는 1막으로 봤고, 문학적 구조적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하자면 21절부터를 2막으로 보는데, 집 주인에게 이 노하여서 빨리 가라 했어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
전혀 잔치집의 격에 맞지도 않는데 화가 나셨고요. 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종이 다니면서 초청했습니다. 4차 초청이 이어집니다. 22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명하신 대로 했는데도 자리가 있나이다. 빈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빈 그릇에 대해서, 그녀의 빈 그릇에 대해서 그랬더니 당장 예배 끝나고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녀의 빈 잔이라고. 예, 어쨌든 뭐 잔과 익숙한 문화에서 그럴지 몰라도 이제 빈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빈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이제 더 멀리까지 보내는 거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권은 비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방법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사람을 초청하라는 얘기이기 이전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들 중에서도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굉장히 그 독재적인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이거 해, 저거 해, 밥 먹어, 굴어, 뭐 이렇게 이런 쪽이 있고, 한쪽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자유방임형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자유민주주의형 리더십이 있지요. 우리는 나의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 자유방임 이쪽으로 좀 와야 됩니다. 강권하는 쪽으로. 나는 전제군주형의 리더다 그러면 좀 자유방임 쪽으로 와야 합니다. 적절한 게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게. 근데 끊임없이 평생의 자기의 그 접근의 수준, 말하는 것들, 전도하는 방법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권하라, 이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 집을 채우러 가셨던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방법론적으로 이 전도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권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인이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서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전국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가 터졌을 때에, 세월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주 화요일 모 일간지 칼럼니스트로 글을 계속 냈습니다. 첫 번째 글이 말하지 마라.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주제로 글을 냈습니다.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4주 연속 글을 실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모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을 때 이거 안 될 얘기다. 해상, 배 점검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유보하지만 나머지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잘라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적인 수많은, 그렇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무슨 축제를 한다거나 잔치를 한다는 게 어려운데 수학여행까지 취소해놓으면 식당들, 예약되어 있는 여행사들, 자동차, 뭐 셔틀 버스, 뭐 숙박업체, 이게 전반적으로 작은 일 같지만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글을 쓰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고 말하지 마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려야 한다. 그렇게 했다가 잘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계속 시대적인 사안에 대한 논평을 낼 때 이번에 또 인터스텔라 영화에 관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연락이 와서 원고를 정리해서 보냈더니 또 뭐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 왔던 그리고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한 자리라도 비어 있다면 만족할 수 없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작은 일 하나도, 작은 사람 하나도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식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한 사람이면 식당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앞뒤로 딱 가서 이 식당 주인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침묵시. 요 말 한마디면요, 2주만 서 있으면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번 2014년 12월 7일 다음 주에 행복한 동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 앞에서 주인의 마음, 그분이 남겨진 한 영혼을 마지막 한 영혼까지, 마지막 빈 자리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챙기면서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이 막 화가 난 것도 난 것이지만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겁니다. 잔치가 열리면 그 잔치집 입구에 잔치를 알리는 그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 잔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어떤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저녁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잔치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서가 딱 끝나면 이것은 불문율입니다. 종들이, 주인은 잔치집에 있을 테니까 그 표식을 떼내고 문을 닫습니다. 적어도 기다려주는데 순서가, 첫 번째 순서가 끝나기 전에는 와야 합니다. 더 이상은 잔치집에 들여보내주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시간에 대한 긴급성에 관한 얘기와,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한 명까지 얼마나 마지막 빈 자리 하나까지 채우기 원하시는지에 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행복한 동행을 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부모나 이웃이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적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무뎌지죠. 이 일을 위해서 이것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성을 재무장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3명의 친구 부부를 저희 집에 초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응했습니다. 아내는 그 전날부터 다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고양시, 한 명은 파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전날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차 초청했고요. 2차 초청 당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문자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친구야, 오늘 12시 우리 집 기억하지? 그 친구들에겐 집 주소를 찍어줄 필요도 없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응 하나 키역 하나 딱 찍어서 보내더라. 12시에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는데 2가정은 도착했는데 한 가정이 안 오는 겁니다. 5분이 지나도 안 와, 10분이 지나도 안 와, 15분이 지나도 안 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는 겁니다. 제 아내가 사모님께 전화해봤습니다. 꺼져 있는 겁니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나. 그러지 않고는 아침까지 이게 오하고 기억. 이걸 저는 오케이로 이해했는데 오끼. 그러니까 이걸 별 생각이 막 드는데 결국 기다리다 두 가정하고만 식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 25년 사귄 친구였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부부싸움을 했대요. 할 수 있죠. 부부싸움 내용인즉슨 남편이,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아침에 오늘 안 목사네 집에서 점심 초대받아서 같이 가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 인권과 인격은 없는 거냐, 내가 개냐, 당신이 가자 그러면 가고 쉬라 그러면 쉬고. 이제 아내들이 그렇게 나올 때는 속 없는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뭐 생일 선물이 불만족스러웠다거나, 장인 장모님 주여가 어디서 나와, 다른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워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문자라도 보내줘야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둘 다 너무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너랑 밥 먹나 봐라, 우리 집에 초청 안 할 거야. 그리고 한참 동안을 초청 안 하는데요, 그게 계속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걔는 다 잊었다. 너만 열받고 너만 힘들어하면 너만 손해 아니냐? 그리고 만나면 한 번만, 야 성우야 그때 참 미안했다, 한 번만 더 얘기해도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얘기 안 해. 그리고 안 만날 수가 없는 친구예요. 공식 석상에서 만나야 돼. 거의 1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둘에게 또 한 친구가 결례를 했어요. 저는 좀 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열을 안 받는 거예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 그 순간, 아, 애는 그때도 그랬구나,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관계 잘 맺었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 친구 덕을 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희 딸이 교환학생으로 나갔는데 시카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시카고 가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해서 시카고, 이 정도 막 얘기해도 편한, 시험 안 될 친구니까 목사님이 인터넷에 설교가 돌 텐데 상관없어요. 그 정도 친한 이놈 저놈 하는 사이니까 그 집 가서 잠자고요. 다른 친구 한 명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세상에 용돈까지 300불이나 받아가지고 왔대요. 할렐루야.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 저희 친구의 관계가 그 일로 깨져버렸으면 저희 딸이 떡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모든 영혼과 떡을 먹기 원하십니다. 행복한 동행, 다음 주일 식당도 좁고 2층도까지 해도 비좁아서 VIP를 모셔온 분만 식사를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다음 주일 로고스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명이라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빈 자리 하나 있는 거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1차 초청에 응했던 자들이 2차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행복한 동행 당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기대했던 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또요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 초청장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종이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온다고 에이 나도 안 가. 그러면 더 속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축하가 필요할 때 정말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위로하기 원하며 우리가 종이 되어서 초청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날, 우리마저도 잔치상에 나타나지 않는 엄청난 일을 계획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잔치, 이 잔치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소중한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에서도 누군가의 잔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은 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보호하심이 주님의 잔치상을 우리 때문에 위기의 잔치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소중한 하나님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세월호의 유족들과 북한 동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